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축도를 이것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하고 있습니다. 축도도요,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준 이 축복의 기도가 최고의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무엇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왜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요, 성령과도 교통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히 죽어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늘 감사한 거죠, 그렇죠? 삶에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어려움과 문제가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구원받았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바라보는 데 십자가. 교회 딱 와가지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한 이유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주기를 바라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이웃들에게도요. 이 나라에도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달려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들 고백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껏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하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해서 우리 삶에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고 갑니다.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도야 풍랑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요, 실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성령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늘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무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죠. 우리 축복 기도는요,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하게 되지.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어때요? 우리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어지는 겁니다. 원망하고요,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늘 축복을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되게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러면 어때요? 나를 통해서 복이 넘쳐가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나 또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 또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을 흘려주는,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충만한 아름다운 대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도하여 주시고, 어제 새벽에는 또 이제 뭐 이제 이 소음 관련 민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뭐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어찌되었건 아무래도 시끄럽죠,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문을 다 열고 먼지 때문에 바닥을 다 까내렸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는 조금 뭐 크게 뭐 이제 시끄러울 것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참아주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고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소음 발생하지 않고 또 문제 없이 또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또 민원 없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 다치지 아니하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곧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고 또 이제 이번 주일에 돌아온 주일에 성찬 예식도 있고요. 또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위해서도 또 몽골과 캄보디아 위해서 또 작은 개척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제도 연락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낸 승합차를 선교사님이 잘 받으셨습니다. 잘 받으셔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는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